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 일입니다. 성문 밖 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온달이라는 소년이 눈먼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밥을 얻어올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온달은 성 안으로 밥을 얻으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하거라. 네. 성 안으로 밥을 얻으러 가는 온달의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우선 물이라도 한 바가지 마셔야겠구나. 온달은 물 한 바가지를 떠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자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서 성 안으로 가보자.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파 하실까. 혼자 남은 온달의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녀석. 내가 앞을 볼 수만 있어도 어린 것이 날마다 밥동량은 안 다닐 텐데. 온달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온달이 성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온달을 향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야, 바보 온달이 나타났다. 온달아, 또 밥을 얻으러 왔니? 날마다 얻어만 먹으면 어떡해, 이 바보야.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온달을 놀려댔습니다. 온달이 성 안에 나타나면 을의 아이들은 이렇게 길을 막고 놀려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달은 놀려대는 아이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얘들아, 비켜줘. 나는 밥을 얻으러 가야 해. 하하하. 그냥은 길을 비켜줄 수 없지. 그럼 그렇고 말고. 아이들은 더욱 짓궂게 온달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다리가랑이 밑을 기어가라는 말이지. 하하하하. 잘 아는구나. 자, 내 다리가랑이부터 지나가거라. 아이들은 온달의 앞에 다리가랑이를 벌리고 섰습니다. 온달은 얼른 엎드려 아이들의 다리가랑이 밑을 지나갔습니다. 하하하, 바보는 어쩔 수가 없구나. 고구려에서 제일 바보는 바로 저 온달이야. 하하하. 아이들은 또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온달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빙긋이 웃음을 띨 뿐이었습니다. 이런 온달의 소문은 궁궐에까지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듯 그저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래, 그런데 반찬은 무얼 해먹니? 아주머니들은 온달을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꼭 어머니에게 먼저 밥을 가져가요. 울보로 소문난 평강공주도 다 아는 바보 온달이라지만 참 효자예요. 그러면요, 효자고 말고요. 바가지에 밥을 수북이 얻은 온달은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어서 가자. 집으로 돌아온 온달은 솥에 불을 떼서 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데워지자 온달은 밥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지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배가 고프기는 너도 밥을 못 먹었을 텐데. 어서 드세요, 어머니. 그래, 너도 어서 먹어라. 어머니 먼저 드세요. 온달은 밥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눈먼 어머니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달아, 이젠 난 그만 먹겠다. 너나 먹어라. 어머니, 더 드세요. 전 마을에서 얻어먹어서 조금만 먹어도 돼요. 온달은 어머니에게 밥을 드리고 나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궁 안에 평강이라는 울보 공주가 있대요. 그런데 뭐? 울보 공주?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으앙 하고 울기만 한대요. 온달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온달의 이야기를 듣고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온달아, 임금님이 속이 상하시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잘 웃는다고 하는데 평강공주는 너무 잘 우니 저와는 반대예요. 궁 안에 사는 공주가 무슨 울 일이 그렇게도 많을까? 어머니는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가 울보라는 소문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평강공주를 귀여워했지만 어쩐 일인지 평강공주는 울기를 잘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공주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허허, 또 울음보를 터트리는군. 공주야, 내가 자꾸 울면 호랑이가 나타나 물어갈 거다. 그러나 공주는 이런 말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울어댔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우는 공주를 달래다 못해 바보 온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주야, 내가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보낼 거다. 그러자 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왕비, 공주가 울음을 그쳤구려? 네, 호랑이보다 바보 온달이 더 무서운가 봐요. 그때부터 임금님과 왕비님은 평강공주가 울 때면 바보 온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강공주는 크게 울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거참 신기한 일이군. 바보 온달 이야기만 하면 공주가 울음을 그친단 말이야. 하하하. 임금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왕비, 공주가 벌써 15살이 되었구려.
네, 물보라고 놀림을 받더니 어느덧 어엿한 처녀가 되었어요. 바보 온달이 아니면 공주는 정말 울보가 될 뻔했어.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얼굴과 마음씨가 고와지는 공주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왕비, 이제 우리 공주도 짝을 찾아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소? 네, 상감마마께서 좋은 배필을 골라주시지요. 임금님은 왕비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공주야,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라. 아바마마,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니? 임금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주야,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그래, 그게 누구란 말이냐? 아바마마,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온달 도령입니다. 뭐? 온달? 바보 온달 말이냐?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임금님은 다정한 말로 평강공주를 타일렀습니다. 공주야, 그건 안 된다. 아바마마, 제가 어릴 적부터 아바마마는 저를 온달 도령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임금님은 평강공주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공주야, 바보 온달과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아바마마, 보잘것없는 백성들도 말을 꺼내면 그대로 지킵니다. 하물며 아바마마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시온데 임금님께서 스스로 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평강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가 온달 도령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임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했습니다. 듣기 싫다. 나는 바보를 사회로 삼을 수는 없어. 그러자 공주는 왕비님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어마마마, 저를 도와주세요. 온달 도령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왕비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괘씸하다. 평강공주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면 궁궐에서 떠나거라. 결국 평강공주는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마마마, 안녕히 계십시오. 공주야, 부디 온달 도령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거라. 왕비님과 공주는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2부입니다. 평강공주는 성 밖에 온달의 집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문 근처의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간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얘들아, 온달 도련님의 집이 어디니?
온달도련님? 온달도련님이 누구지? 글쎄. 그때 한 아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 바보 온달 말이에요? 바보 온달네 집은 저기 성 밖에 산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바보 온달을 도련님이라고 하네. 평강공주는 성 밖으로 나가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 도련님 계세요? 평강공주는 조심스럽게 온달을 불렀습니다. 누구신가요? 온달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거기에는 웬 아리따운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온달님의 아내가 되려고 찾아온 평강공주입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뭐? 평강공주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온달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처녀가 백년 묵은 여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년 묵은 여우야, 썩 없어져라. 그러자 평강공주는 울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어려서부터 도련님의 아내가 되려고 생각했던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를 하자 온달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공주가 나의 아내가 되다니. 마침내 평강공주는 온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평강공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글 공부도 하시고 무술도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여는 사냥대회에서도 그 솜씨를 보이셔야 합니다. 알았어. 온달은 아내의 말대로 글 공부를 하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임금님과 여러 신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온달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번개처럼 말을 달리며 사냥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 번개 같은 젊은이는 누구냐? 상감마마,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그래? 그럼 사냥이 끝나면 내게 데려오너라. 네, 상감마마. 이윽고 사냥이 끝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 사냥을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온달을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달은 신하를 따라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온달은 신하를 따라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임금님이 온달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성문 밖에 사는 온달이옵니다. 지금 온달이라고 했느냐? 그대가 정녕 온달이란 말이냐? 네, 제가 평강공주의 남편 온달이옵니다. 온달은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임금님은 노여움을 풀고 온달과 평강공주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느냐. 이제 너희들은 내 딸이요, 사위다. 그 뒤 온달과 평강공주는 궁궐에서 정식으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달은 당당히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 평원왕을 보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평원왕은 세상을 떠났고 평강공주는 남동생 영양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임금님은 온달 장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온달 장군, 신라에 빼앗긴 옛 영토를 다시 찾아야겠소. 상감마마, 제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겠습니다. 고맙소. 온달 장군이라면 고구려의 옛 영토를 꼭 되찾을 수 있을 거요. 온달 장군은 마침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용감히 싸워 우리의 옛 영토를 다시 찾자. 온달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병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와! 와!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 받아라! 으악! 온달 장군이 가는 곳마다 신라군들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화살 하나가 날아와 온달 장군의 이마에 꽂혔습니다. 아, 장군님! 온달 장군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을 때 웬일인지 시신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싸움터로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군요. 이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제야 온달 장군의 시신은 움직여 고향의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김대령과 꼬마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령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김대령은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대령 같은 효자는 세상에 없을 거야. 없고 말고. 맞아. 김대령은 효자 중에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늘 김대령을 칭찬했습니다. 김대령의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간신히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아들만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얘야,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김대령은 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의젓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대령의 집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것입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무 염려 말아라. 곧 일어날 거야. 김대령은 산에 가서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어머니께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약을 드시고 일어나세요. 이게 웬 약이니? 제가 산에서 캐온 거예요. 김대령은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대령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문 밖에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 시주를 많이 할 수는 없고 쌀 한 바가지만 하자. 김대령은 쌀을 한 바가지 퍼들고 스님한테 갔습니다. 스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시주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시주가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연불만 외웠습니다. 스님, 실은 저희 어머님이 병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나으실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한참 동안 연불을 외우더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보아라. 네, 스님.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밤 도깨비와 씨름을 하거라. 도깨비를 이기면 어머니의 약을 구할 수 있고 부자도 되리라. 스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힘센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도깨비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김도령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도깨비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 김도령은 도깨비를 만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면 도깨비를 만나야 해. 김도령은 도깨비를 찾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도깨비를 만날까? 도깨비를 만난다 해도 내가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김도령은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김도령은 어른들이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도깨비를 만났다고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밤 공동묘지로 가봐야겠어. 틀림없이 도깨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김도령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기울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 때가 있어요. 이 깜깜한 밤에 어디를 간다는 거냐? 어머니 약을 구해보려고요. 약방에 간다는 거냐? 돈도 없이 누가 약을 주겠니? 김도령은 어머니께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김도령은 어머니를 겨우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김도령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도깨비와 씨름을 하러 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까. 어머니가 오래 기다리시기 전에 돌아와야 할 텐데. 멀리서 사나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동묘지가 가까워지자 김도령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데 그렇지만 물러설 수는 없지. 김도령은 병석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야 해. 김도령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동묘지로 들어섰습니다. 어른들의 말대로라면 틀림없이 이곳에서 도깨비가 나타날 거야. 김도령은 나무 뒤에 숨어서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덤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왜 자꾸 무서운 생각만 할까? 이래서는 안 되지. 김도령이 다시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아, 도깨비 불이다. 파란불, 노란불. 도깨비들이 낄낄거리며 무덤 위를 몰려다녔습니다. 밤중에 무덤에 나와 노는 것처럼 재밌는 일은 없단 말이야. 오늘도 사람을 만나면 골려줄 텐데. 도깨비들은 저희들끼리 신이 나서 한참 동안 짓거려댔습니다. 그때 도깨비불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엉덩방아를 찧은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꼬마 도깨비로군. 김도령이 엿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꼬마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루들일 때마다 금과 은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음식들이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옳지, 저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어머니의 약을 구할 수 있겠구나.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가진 방망이를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저 꼬마 도깨비라면 내가 씨름을 해도 이길지도 몰라. 저 꼬마 도깨비를 다른 도깨비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씨름을 해야지.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가진 방망이를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저 꼬마 도깨비라면 내가 씨름을 해도 이길지도 몰라. 저 꼬마 도깨비를 다른 도깨비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씨름을 해야지. 김도령은 솔방울을 하나 따서 꼬마 도깨비에게 던졌습니다. 아야! 머리에 솔방울을 맞은 꼬마 도깨비는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야? 감히 도깨비의 머리에 솔방울 던진 놈이? 꼬마 도깨비는 김도령이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쪽에서 솔방울이 날아왔는데 어느 놈일까? 장난을 거는 놈이. 그때 김도령은 나무 뒤에서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놈이었구나. 거기 섞어라. 꼬마 도깨비는 김도령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웬 꼬마가 겁도 없이 도깨비를 놀리느냐? 김도령은 숲속으로 한참 뛰어가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쯤이면 다른 도깨비들이 볼 수 없겠지. 김도령이 걸음을 멈추자 따라오던 꼬마 도깨비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밤중에 꼬마놈이 산속엔 왜 왔지? 꼬마 도깨비, 너와 씨름을 하려고 왔다. 뭐? 나하고 씨름을 하러 왔어? 하하하, 오늘 밤 참 재미있겠는걸. 그냥 씨름을 하면 시시하니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하자고? 하하, 좋지.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내 도깨비를 나에게 다오. 뭐? 방망이를? 그래.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 꼬마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씨름을 해서 너를 이기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지면 나는 내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꼬마 도깨비는 다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너는 나와 씨름을 할 수 없구나. 너는 나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야. 뭐? 내가 졌다고? 그래, 내가 이긴 거야. 꼬마 도깨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 씨름을 해보자. 그럼 내가 지면 도깨비 방망이를 나에게 주는 거지? 알았어. 그 대신 내가 이기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래, 약속하지.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힘이 아주 세었습니다. 김도령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꼬마 도깨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이런 힘을 가지고 나와 씨름을 하자고 했니? 꼬마 도깨비는 비웃었습니다. 김도령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도깨비를 이겨야 할 텐데. 그때 김도령의 머릿속에 언젠가 마을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도깨비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야지. 김도령은 온 힘을 다해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 꼬마가? 도깨비는 비틀거렸습니다. 김도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밀자 꼬마 도깨비는 방바닥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아이쿠, 엉덩이야. 자, 이제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아라. 김도령은 오직 도깨비 방망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분하다. 도깨비 방망이를 빼앗기다니. 꼬마 도깨비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방망이를 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병 고치는 약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김도령은 어머니에게 약을 드렸습니다. 약을 드신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으셨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김도령은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밤에 고개를 넘어오다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아, 도깨비다. 그래, 나는 도깨비다. 나는 오늘 너를 도깨비 나라로 잡아가려고 왔다. 뭐? 나를 도깨비 나라로 잡아간다고? 김도령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나와 씨름을 해서 지면 넌 나와 함께 도깨비 나라로 가야 돼. 도깨비는 성큼 김도령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김도령은 할 수 없이 도깨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왼쪽 발을 걸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내자. 도깨비는 이런 김도령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몸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왼쪽 발을 걸 생각은 말아라. 그러더니 도깨비는 김도령을 단번에 밀어뜨렸습니다. 하하하,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군. 씨름에 이긴 도깨비는 신이 나서 김도령을 산속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하하하, 꼬마야, 넌 이제 혼이 날 거다. 김도령은 도깨비 나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큰일 났구나. 김도령이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꼬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또 만났구나.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가고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니? 그러면서 꼬마 도깨비는 이상한 거울을 꺼내어 김도령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어머니, 또 편찮으세요? 거울에는 어머니가 옛날처럼 누워 계신 모습과 부자가 되기 전에 가난했던 집이 비춰졌습니다. 꼬마야, 보았지? 김도령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꼬마 도깨비야, 도깨비 방망이는 돌려줄 테니 나를 구해다오. 내가 없으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사람이 없단다. 역시 내 효성은 지극하구나. 꼬마 도깨비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효성이 지극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니 내 말대로 꼭 해봐. 너는 내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돈이라고 말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꼬마 도깨비는 말을 마치자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모두 모여 김도령을 재판했습니다. 내가 꼬마 도깨비를 골리고 도깨비 방망이를 빼앗아갔지? 아닙니다. 빼앗은 것은 아니고 내기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가져간 것입니다. 듣기 싫다. 우리도 너를 혼내주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돈이? 그럼 돈으로 너를 혼내줘야겠다.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도령 앞에 커다란 돈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뿔이 2개 달린 도깨비 왕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돈자루를 쥐고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김도령은 얼른 돈자루를 둘러매고 도깨비 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도깨비 나라에서 가져온 돈으로 약을 지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곧 병이 나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젠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도깨비 나라에서 도깨비들한테 돈을 많이 얻어왔어요. 도깨비들이 고맙구나. 그 뒤 김도령은 큰 집을 짓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일홍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에 어부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바다에는 무서운 이무기 한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무기들 때문에 마을에는 늘 근심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무기가 우리 마을에서 사라질까? 여보게, 그런 날이 언제 오겠나? 꿈에도 그런 생각은 말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할 수 없지. 마을 사람들은 자나 깨나 이무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무기는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앞바다에 나타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풍랑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놓고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여보게, 봄이 되었으니 못된 이무기가 또 나타나겠지. 그렇겠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이군. 여보게, 올해는 이무기가 찾아오기 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어. 글쎄, 그게 좋겠군. 마을 사람들은 모여 마을 굿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무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마을 굿을 하고 제물로 처녀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는 마을에서 제일 어른이신 촌장님의 딸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굿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꽃내야, 꽃내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꽃내의 어머니는 딸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굿을 시작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굿을 시작했습니다. 꽃내야, 꽃내야. 한창 굿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말을 탄 젊은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굿을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굴까? 글쎄, 못 보던 젊은이인데 무슨 일로 왔을까?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된 이무기가 이 마을에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무기를 잡겠습니다. 뭐? 이무기를 잡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귀가 번쩍 뛸 만큼 반가웠지만 다음 순간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젊은이,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 못된 이무기를 무슨 수로 잡겠단 말이요. 그때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솟으며 회오리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무기다! 이무기가 나타났다! 물기둥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재단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무기로 변했습니다. 꽃내 아가씨는 재단 위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무기가 꽃내 아가씨를 잡아간다. 이무기가 재단 위에 꽃내 아가씨를 막 덮치려는 순간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를 건드리지 마라.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를 듣고 이무기는 주춤했습니다. 이때 칼을 빼어든 젊은이가 이무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에이, 이 못된 이무기,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이 칼을 받아라. 슉, 슉. 이무기는 재빨리 칼을 피하며 젊은이 쪽으로 몸을 돌려 덤볐습니다. 슉, 슉, 슉. 이야, 에이. 젊은이와 이무기 사이에 숨막히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무기는 화를 참을 수 없는 듯 눈을 번쩍이며 쉴 새 없이 젊은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젊은이는 번개처럼 몸을 날리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젊은이군. 저 젊은이가
꽃내 아가씨를 구하면 좋겠는데.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야! 슉! 슉!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싸움을 지켜보면서 제발 젊은이가 이무기를 이겨주기를 바랐습니다. 싸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둘 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무섭고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차츰 이무기의 몸놀림이 느려졌습니다. 여보게, 이무기가 밀려나는군. 그렇군. 그동안 수없이 칼을 맞았어. 마침내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젊은이의 칼이 사정없이 이무기의 목을 향해 날았습니다. 다음 순간 캬! 하는 소리와 함께 이무기의 목이 허공으로 솟았습니다. 와, 이무기가 죽었다. 만세! 만세! 젊은이는 재단으로 가 쓰러져 있는 꽃내 아가씨를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꽃내 아가씨가 살았다! 이때 촌장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촌장님, 꽃내 아가씨를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알았소. 어서 갑시다. 젊은이는 꽃내 아가씨를 안고 촌장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꽹과리와 장고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마을에 평화가 왔다. 얼씨구 좋구나. 젊은이는 꽃내 아가씨를 방 안에 안고 가 뉘었습니다. 꽃내 아가씨는 한참 뒤에 눈을 떴습니다. 꽃내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이무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다 꽃내 아가씨는 젊은이를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꽃내 아가씨, 염려 말아요. 이무기는 죽었어요. 꽃내 아가씨가 깨어나자 젊은이는 촌장님 내외 앞에 엎드려 청을 드렸습니다. 촌장님, 꽃내 아가씨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꽃내를? 허허허. 네, 촌장님,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촌장님은 믿음직스러운 젊은이가 사익감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소. 우리 꽃내의 배필이 되어 죽으려. 고맙습니다, 촌장님. 아니요. 젊은이는 꽃내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오게 하지 않았소. 이무기가 죽고 젊은이와 꽃내가 혼인을 하는 경사가 겹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무기의 암놈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또다시 근심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나타나기 전에 제가 가서 없애고 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모두 혼인을 앞두고 젊은이가 떠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놈이 올 때까지 마을에서 기다리게. 촌장님도 젊은이가 떠나는 것을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놈이 원수를 갚으러
마을에 먼저 나타나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젊은이는 끝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젊은이는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100일 안에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꽃내 아가씨는 젊은이가 떠난 그날부터 바다가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꽃내 아가씨는 젊은이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젊은이가 떠난 지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왜 안 오실까?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꽃내 아가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무익에게 목숨을 잃으신 건 아닐까? 앞으로 열흘 뒤면 젊은이가 약속한 100일이 다 됩니다. 애를 태우던 꽃내 아가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이 났습니다. 꽃내야, 꽃내야, 정신 차려라. 꽃내 아가씨의 어머니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꽃내 아가씨를 본 의원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 약이 없습니다. 이를 어쩌나. 꽃내야, 꽃내야. 어머니의 슬픔도 아랑곳 없이 꽃내 아가씨는 100일을 사흘 앞두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꽃내야, 이 어미는 어쩌라고 눈을 감았니? 꽃내 아가씨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만에 꽃내 아가씨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오늘이 젊은이가 돌아오기로 한 100일째가 되는 날인데 꽃내 아가씨가 죽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내 아가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꽃내 아가씨를 묻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저기 배가 오고 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 배는 젊은이가 타고 갔던 배 같은데. 맞아요.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무기를 찾아 떠났던 젊은이였습니다. 꽃내 아가씨가 죽은 걸 알면 젊은이가 얼마나 슬퍼할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꽃내 아가씨를 살만 더 살려두시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배가 닫고 젊은이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무기를 없애고 돌아왔어요. 젊은이는 이무기의 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야, 이무기가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가 없는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이가 촌장님과 꽃내 아가씨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촌장님과 꽃내 아가씨가 보이지 않네요. 어디 계신가요? 저기, 저쪽에. 마을 사람 하나가
우물쭈물 하다가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산에서 뭘 하시는 건가요? 글쎄, 꽃내 아가씨가. 네? 꽃내 아가씨가 어떻게 됐나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꽃내 아가씨가 어떻게 되었나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꽃내 아가씨는 사흘 전에 마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젊은이는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동네 아가씨의 무덤 앞에 온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꽃내 아가씨, 사흘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소. 꽃내 아가씨,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었는지 아오? 젊은이는 꽃내 아가씨의 무덤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꽃내 아가씨, 나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구려. 내가 잘못이오. 사흘만 일찍 돌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촌장님이 나서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만 진정하게나. 이제는 모두 끝난 일이라네. 촌장님, 저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제 혼인보다 먼저 이무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왕자님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왕자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슬프지만 이 마을에는 평화가 왔으니 기쁜 일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 아바마마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꽃내 아가씨의 무덤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세월이 흘러 다음 해 봄이 되자 왕자는 꽃내 아가씨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꽃내 아가씨, 내가 왔소. 봄이 되니 꽃내 아가씨가 더욱 보고 싶구려. 그때 왕자는 무덤 위에 낯선 풀 한 포기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풀일까? 그 풀은 마치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맞아, 이건 꽃내 아가씨의 넋이야. 이렇게 생각한 왕자는 무덤 위에 풀을 캐어 궁궐로 돌아와 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꽃내 아가씨가 보고 싶을 때면 그 풀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내 아가씨처럼 예쁜 꽃이 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꽃내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여름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꽃이 피었구나. 꽃내 아가씨를 닮았어. 꽃내 아가씨, 이젠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왕자는 꽃내 아가씨를 만난 듯 기뻐했습니다. 꽃내 아가씨, 그대는 꽃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구려. 이렇게 와줘 고맙소.
왕자는 하루도 꽃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꽃은 여름이 다 갈 때까지 꼭 100일 동안을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내 아가씨, 당신은 내가 기다리라고 말했던 100일 동안을 꽃이 되어 기다리는구려. 100일 동안 피다가 지는 꽃을 보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내 아가씨, 잘 가오. 그 뒤로 사람들은 이 꽃을 100일 동안 빨갛게 핀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 불렀습니다.